우리가 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시편 우리 130편은 참회시라고 하는 거죠. 참회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참회의 시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이 쓰여졌냐,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 시가 적혀져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그 공동체적인 범죄에 대한 참회를 나타내는 시이다 이렇게죠. 왜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이다라고 이렇게 시편 130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럽니다.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여기서 깊은 것은 무엇이냐? 깊은 수렁, 영육 간의 굉장한 극심한 염려와 위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깊은 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가 잘 되고 그러면 잘 안 찾죠. 우리 미션홈 하고 있을 때 그 학부모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 있죠. 얘네들 언제 전화하냐? 꼭 자기들이 뭐 필요할 때, 자기들이 필요하면 전화해가지고, 그 전에는 전화도 없대, 연락도 없다가 자기네들이 돈 필요하면 전화해가지고 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뭘 사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죠.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정말 힘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부르짖는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러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 포로 이런 생활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포로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율법의 눈으로 보면 그거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흑암이 틈탈 수 있는 여러분들이 틈을 준 것입니다. 사건과 일이 터져서 내가 여호와를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겁니다. 그게 답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하자면 혼내시기 위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함 속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다스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도. 왜냐? 그거는 자녀들을 다스리는 가장 핵심되는 이유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이고 문제는 답이고 갈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갱신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게 별말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이해되어지면 우리 보는 눈이 정말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아이고 우리가 우상 잘못해가지고 그랬구나. 아이고 너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아니야 저 지도자들 때문이야.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가 시편 말씀을 우리 쭉 시편 강해를 우리 하면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인 겁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 소리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알고 하는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니까 자 이제 들으세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소리에 그렇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 이제는 하나님 좀 들어보세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불러오냐. 사람들이 일을 해도 확신이 없는 가운데 일을 하는 사람과 정말 확신이 있는 가운데 확신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왜냐? 이거를 지속할 수 있냐 지속할 수 없냐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우리가 가장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언약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들으란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먹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못 알아들은 겁니다. 진짜 못 알아들은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알고 있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참 이래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참 무섭고요. 이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100% 마귀에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이게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이 다 재앙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다 재앙으로 변해지고 뭡니까? 마귀가 우리의 주인으로 턱 들어앉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주인이 되어지고 그죠? 친구가 주인이 되어지고 가정이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가장 많은 생각을 담았던 그런 부분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 노예로 평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말하자면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환난이 와보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놓쳤구나. 내가 오직 예수여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이게 가능한데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다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구나.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요 정말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도 24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정시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무시기도, 집중기도, 합심기도. 시편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의 소리를 듣는다고 착각을 하면요 자꾸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는데 물론 그 사람께 고맙고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이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살다 보면 여기에 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게 특히 남자들 보면요, 이게 의리해가지고 막 친구들 막 저 친구 나를 돕고 막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친구 따라서 저기 LA 쪽에 워싱턴 저쪽에 살았는데 몇십 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사업도 정리하고 짐 다 싸가지고 LA로 이사가 버렸어요. 근데 친구하고 또 트러블이 생겼는데 짐 싸가지고 딴 데 가버렸어.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처음에는 저 사람 멋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친구는 그냥 친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친구. 그래서 친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에게는 그 옛날 일어났던 창세기 3장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오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왜냐? 지금은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라,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라. 사실상은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늘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응답 따라서 그 응답이 끊임없이 나에게 오죠. 그게 전도 흐름이고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이걸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감찰하셨어요. 그럼 누가 섭니까? 그걸 싹 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이걸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도 모르면 여러분 갱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는데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겁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라고 알았는데 진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그렇죠? 시편 저자의 말을 보십시오.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서 태어난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끊임없는 이런 이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뭡니까? 죄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편 저자가 누가 서리까?
하나님의 심판자로 딱 죄를 감찰하시는데 누가 어느 한 명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사 만물,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 보통 말이 아닌 겁니다.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냐?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권세 앞에 만물이 벌벌 떨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만물이 무릎을 꿇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지 않는 이상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불러도 이상하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고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믿고 정확히 알고 믿고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그거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서리까?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3절까지는 체험합니다. 그럼 뭡니까? 4절을 진짜 체험해야 돼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죄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이게 주의 은혜죠. 우리가 이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얼마나 잘못 들어왔냐. 똑같은 죄를 지으면 용서는 안 하신다.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는 거라고 이렇게 배워온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강하게 왔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거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데 나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가 내 손으로 못을 박는구나 이러고 자라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죄가 작지 않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리키는 교회의 죄가 작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감정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되고 사실대로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죄를 져도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이거 가리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리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그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으신 거예요. 왜 이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 말을 그렇게 못 듣고 자라왔냐 말이에요. 그렇죠?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는데 누가 주의 앞에 섭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죄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요,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감찰하시는데 어느 누가 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얘기인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나의 실수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상황을 붙잡지 말고 그 어떤 상황도 회복시킬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를 붙잡아라 그 말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워보지를 못하노니까 상황 속에서 예수 오직 예수 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을 하냐.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잘못했어. 아이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용서보다도 나의 잘못, 나의 죄 여기에 더 강조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강조를 줘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렇죠? 왜? 우리는 태생부터가 죄라. 그렇죠? 우리는요 막 보면요 진짜 새까만 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나를 살리신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 내가 과거에 죄 속에 있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그러지.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가장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막 완전 다 과거 속에서 뭡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악을 감찰하시는데 누가 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용서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래서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요거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나의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건 다 알거든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예배 성공, 그게 기도라. 그걸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참 올바른 경배를 아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세계가 뒤바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경배를 아는, 참 예배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고 있는, 기도의 힘을 알고 있는,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세상은 뒤바뀐다 말이에요. 그게 세계복음화이라는 것이다. 한 명만 일어나면 된다 그러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듯 모르냐 그 말이에요. 예배를 알고 있는 듯 모르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과 전도의 축복과 알고 있는 듯 모르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사실상 말씀 속에 없는 겁니다. 사실상 말씀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죠? 기도보다는 좀 쉬고, 그죠? 좀 편한 방법으로. 사실 기도가 가장 편한 방법인데 돈도 안 들이는 건데 이게,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나님 직접 얘기하셨어요.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근데 기도하는 게 굉장히 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 왠지 아십니까? 이게 다 영적인 거라서 그런 거예요. 흑암이라는 존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꽉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캄캄함이, 어두움이 덮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두워가지고 껌껌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그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해라. 깜깜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잠은 언제 잡니까? 우리가 밤에 자잖아요. 쉬라고 이렇게 껌껌하니 뭘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자는 겁니다. 그 낮에는 뭡니까? 일하는 거예요. 낮에 잠자고 그런 사람 보고 게으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껌껌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빛을 발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는 동안 흑암이 덮친 겁니다. 성경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누가 붙잡고 있냐? 마귀 사탄.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나니. 지금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흑암이 덮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으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빛을 발하라고. 그렇죠? 이런 건물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으니 빛을 발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 재직분들이 자기의 직분의 위치를 알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빛을 발하는 것이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시편 저자는 정말 기가 막히게 깨달은 겁니다. 죄악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야만 죄는 해결된다 그 말인 거예요. 죄의 근원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그러면서 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 이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랬더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이랬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못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끼는 이 쾌감이 정말 어쩔 때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 따라 하다가 이 포로로 잡혀가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저자 보십시오.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깨달아요. 그래서 이걸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왜냐? 그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를 내가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다.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끝 용서 그러면 끝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곧 법인 겁니다. 그렇죠? 이 시편 저자가 이걸 알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려. 여호와의 사유하심을 기다린다.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어떻게 되냐?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게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다렸는지. 그렇죠? 눈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거야. 눈 뜨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되어져. 눈 뜨니까 입에서 주여 감사가 나오는 거죠. 눈 뜨는데 아이고 힘들고 있으면 우리가 아이고 온몸이 뻑적지근하고 막 그냥 기지개 펴고 뭐하고 오만 떼먹고 다 무슨 물 마시고 뭐 스트레칭하고 다 하는데 여호와를 찾지를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란다. 그런 일어나서 정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어나서 기도 수첩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영혼이 그죠?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씀을 찾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흑암이 덮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흑암을 무너뜨려라 그러죠.
그 여호와의 그 영광의 빛을 계속 바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예배 속에, 끊임없는 기도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흑암과 저주를 다 결박해라. 그 예배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목사님, 우리 가정은 어떡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간절하니까 막 간절히 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간절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 답을 찾은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게 아니라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오직 예수의 답을 낸 자는 간절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거는 간절한 게 아닌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간절함은 오직의 답을 찾은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 기쁠 때도 오직, 슬플 때도 오직, 언제나 항상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가 그 말씀을 바란다. 이걸 또 계속 설명하죠. 덧붙여 설명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 너무나 잘 아시죠?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은 아침입니다. 왜냐, 교대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교대하고 들어가서 쉬어야 돼. 아침에 막 해가 막 뜨면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렇죠? 아, 졸리고 막 피곤하는데 해가 딱 아침을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야, 참. 그럼 우리 질문을 좀 해야겠죠. 내 영혼이 주를 찾고 있냐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찾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냐, 어떻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주를 바라느냐, 그게 다인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얘기하냐, 평상시에 늘 24시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VBS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그거 하자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미쳤습니까? 아주 불러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뭔 짓입니까 이게? 이게 뭐 프로그램 짜가지고 한번 멋지게 해보자는 얘기입니까? 이러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이걸 각인시키자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키자.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좀 바꿔놓자고 말인 거예요. 인생 살면서 내 영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친구와 돈과 성공과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함을 깨닫도록 도와주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그렇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데 이거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면 더하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무슨 얘기? 내가 장담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림이 그 어떤 것보다 더하다 그 말인 겁니다. 지금 상상해 보시죠.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속에서 시편 저자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때 그 참회의 글을 쓴 겁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깨달았나이다. 정말 내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지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늘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얼마나 듣기를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래 말이야 이러죠. 이게 우리가 한 줄 알고요, 뭐 고개 빳빳 세우고 어깨 딱 펴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 여호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옛날에 왕년에 이래서 저래서 조금 잘 돼 하나님 축복해 주지만 내가 이러고 있는 하나님이 어이구.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바라보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라. 나에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나를 회복하고 지금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딱 시편 130편 6절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다려라.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를 더 찾아라.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전부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갈망, 의지, 앙망하고 주만 바라보고 그죠? 사슴이 목이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물을 찾아 당기는데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 그 말인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어라. 뭔 말인지 이해되는 거 있죠. 그렇죠?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조금 이해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보면서 야 진짜 이해를 못했구나 나도. 이거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맞냐, 누가 틀렸냐, 뭘 어떻게 했고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답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러니 문제 가운데 오직 예수의 답을. 갈등이 오는데 어떻게 갱신합니까? 오직 예수. 위기가 와서 어떻게 기회로 만듭니까? 오직 예수. 이거밖에 없다. 우리가 이 답을 찾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로다.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인자하시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한 겁니다. 근데 왜 우리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그 사랑을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적인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싹 갈아엎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겁니다.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렇죠? 끝까지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보여준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우리 후대들이 언약 잡고 살아야 되는 걸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상황 일이 잘 된다, 일이 안 된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지금 네가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언약이면 된다는 것.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까? 언약. 그겁니다. 그거 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언약.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언약대로 되어진다.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은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녀라. 그렇죠? 언약의 백성이라. 그래서 매주마다 말씀 드리면서 강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 자라면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이제 한국에서는 선생님 늘 그러죠.
하루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니들 눈들이 다 썩은 동태 눈깔 같다 그래가지고 TV 해가지고 뭡니까? 뭔가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뭡니까? 분명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뭐냐? 아는 듯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듯 하나도 몰라. 그 속에 있는데 없어. 이 참 제가 여러분 만나기 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찾지 못했던 그 답을 찾지 못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왜 이럴까? 신앙생활이 뭘까? 절대 답을 못 찾았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뭘 하도록 도와야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도록 도와야 됩니다. 누가 그럽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다고. 바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자꾸 세상의 주관대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힘들면 쉬고 너무 바쁘면 못하고 왜 그게 우리에게 이유가 되고 기준이 돼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바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어떤 것도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쁘기 때문에 기도, 슬프기 때문에 기도, 행복하기 때문에 기도, 불행하기 때문에 기도, 잘 되기 때문에 기도, 안 되기 때문에 기도. 그래서 상황과 현실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라 그 말이에요. 이 시편 제자가 깨닫습니다. 온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온 성국 장로계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풍성한 구속. 반드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시키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그렇죠. 사람들이 다 잘 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확신의 고백인 겁니다.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구속이 여호와께 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확신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런 확신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확신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기억도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상태를 다 바꾸셔서 회복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그 구속하심을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왔다면 뭡니까? 다 내어버리고 여호와를 바라라. 여지껏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여지껏 다른 것을 바라보고 저번 한 주간을 살아왔다면 오늘은 뭐 해야 됩니까?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는 이걸 깨달은 시편 저자가 7절 말씀 보면서요, 온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여러분 한 명이 깨닫게 되어지면 온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명이요 이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온 성국 장로계 성도들이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의 렘넌트를 향해서 우리가 이거 외쳐야 됩니다. 모든 렘넌트들이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걸 보고 오직 예수 이라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를 바라야 하는 그 이유는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과 산업과 우리 렘넌트들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도록 해줘라 그 말인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구속기,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그 구원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교회 가면서 이거 하루 시작하면서 뭡니까? 이거 한번 외우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여호와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게. 어느 정도 바라야 됩니까?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여호와를 바라게. 내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린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지껏 우리가 바라봤던 세상의 그 모든 것,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몰아가시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풍성한 구속이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후대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와 구원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시사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깊이 각인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매 지금 우리가 주를 바라보옵나이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